제가 지난주에 순서를 좀 어긴 것은 있지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장면을 저희가 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입금시킨다, 맡기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누교 성도님들, 전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이자 영혼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예수는 누구일까? 여러분,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기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을 칭할 때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래요. 자손이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자기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믿고 여기며 삽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던 때입니다. 물론 다윗이 큰 죄를 지은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신 그때 로마 국가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로마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한 삶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적으로 힘이 없던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5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인 적이 있대요. 여러분, 소문을 듣자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요, 나병 환자들을 치유했다,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2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에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기대감에 넘쳐 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로마 국가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물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그 자그마한 백성을 위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치 안 하신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셨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시도는 해보고 있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지금 당장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군사력을 키우게 될 텐데 나도 조인해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시도는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야, 우리 이 예수 지금 왕으로 세우자. 우리 왕이 없는데 로마 국가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억지로 왕으로 세우자라는 시도는 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눈치채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셨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되시고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남이 저희를 왕으로 삼겠다면 여러분, 저희는 혼자 산에 올라갈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꺼이 저 왕 되겠습니다. 왕이 못 돼서, 대통령이 못 돼서, 임금이 못 돼서
아우성 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이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 왕이 되실 분은 아니었어요. 왕이긴 왕인데 이상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왕은 왕인데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언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거냐? 겸손한 분이래요. 여러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퍼레이드를 해도 부족할 텐데 군사력을 키워서 미사일을 단 추럭으로 퍼레이드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럼 이 오실 왕은 누구였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랍니다. 여러분, 현실은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는데, 군사력을 키울 왕을 기대했는데, 로마 국가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했는데, 오시는 왕은 어떤 분이냐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랍니다. 겸손하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임금을 필요로 합니다. 왕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기 나라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나라가 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몇 년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임금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이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고요, 잠시 오셨다 떠나실 왕이 아니었고요,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분은, 메시아 되시는 이분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분이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된 내용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였대요. 53장 6절부터 8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백성을 다스릴 왕이긴 한데 무리의 기대치와 어긋나게 여러분, 이분은 희생당할 분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답지 않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요, 빌라도에게 끌려가고요,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로마 국가가 세운 지도자들 앞에 무릎 꿇게 돼요. 희롱을 당해요. 군인들이 그를 때려요. 사람들이 침뱉어요.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왕은 로마 국가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줬으면 했는데 로마 국가에서 지명한 이 이방인들 앞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릎 꿇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죠. 왕이 보일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예수가 누굴까? 여러분,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21장 11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무리가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 사람 선지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왔으면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때도 있었고요, 병을 고치시는 때도 있었고요,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궁금해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 선지자가 아닐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인들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종교는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예수는 선지자였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특별한 백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거기까지는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예수는 선지자였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이단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몰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선지자였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웃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꽤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예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다셨을까요? 오늘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내용이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구절을 읽겠습니다. 스게라서 9장 9절. 시몬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읽게 되면요. 근데 이 예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 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할 선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선지자, 지도자 역할은 잘했지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저희들과 함께 죄인이에요. 그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너무나 훌륭했어요. 바알 신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싸워서 승리하죠. 이적을 일으키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로 살았지만 저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제 영혼을 구원할 인물은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인물도 훌륭하지요. 능력을 과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영혼을 구원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슬퍼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다른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예수님께서 자신과 다른 선지자들과 구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전에 온 선지자들과 여러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대요. 메시아를 보기 원했는데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불리워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불리우는 게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누구냐?
20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에게만 어울리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를 믿으라.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을 믿으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을 믿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였더라도, 의인이었더라도 이 구절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한 이름이 어울리는데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방인 되는 군인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친지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왕이 되실 분이라, 지금 즉시 왕으로 모셔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기대치 무너지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들은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물론 맞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희 영혼을 맡기실 분이 생겼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제 친구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저의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식구들도, 사랑하는 친지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